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을 점점 더 깊게 더 넓게 형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절정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불타오르는 순간은 예배다. 오늘은 4장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하여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기를 끝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감동시켜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또 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에 젖어들어 버린 사람들은 남았지만,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5만여 명의 사람이 돌아왔죠.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 4장에는 그들이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요. 벌써 대적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예배하면 다 우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다 우리 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살던 사람들이죠. 70년간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물론 여기 원주민은 아니에요. 유입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거다라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대적이 된 것이에요.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좀 같이 예배하자.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에살핫돈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일로 보낸 뒤로 우리도 너희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같이 건축하자. 여러분, 같이 건축하면 더 빨리 건축할 수 있죠. 같이 하면 더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분별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성전을 빨리 짓고 쉽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짓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70년간 그들을 포로기로 허비하지 않으시죠. 당장 데려와서 짓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빨리 쉽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인가?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역경을 지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분별할 때 뭐가 중요한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우리 편인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는요, 한마디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한마디도 허투루 지나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예배한다고 하는데 한번 구경 삼아 왔어요. 그냥 알았어, 너희가 짓는 거 우리도 옆에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나중에 숟가락 얹으면 우리한테 좀 나중에 지분 좀 나눠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우리도 한번 끼워줘. 이건 전혀 신앙적인 생활이 아닌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또는 이거는 계산적으로,
이거는 어떤 경제적으로 나서는 거지 이 논리는 신앙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우린 찾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여러분, 근데 제사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제단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뜻대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바알이 받아도 좋고, 누구든지 받으면 좋고, 아무튼 천지신명이 받든 부처님이 알라신이 받든 아무튼 아무나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전은 좀 더 빨리 쉽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성전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마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라고 했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단으로 그들을 상대할 거냐, 그들을 다 맞이하고 섞여버릴 거냐, 혼합된 종교가 돼서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관계없고 그냥 어찌됐든 잘 지내보자가 될 거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성립할 거냐, 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완전히 구별돼요. 여기서 2절과 3절은 확실히 구별되는데,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거기에 분홍색으로 쳐보시고요. 너희 하나님, 여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숙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3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자리를 잡은 자들은 칼도 있고 군대도 있고 말도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도 훨씬 적어요. 여기서 싸움 붙으면 다 져요. 진멸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기를 내서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뭐라고 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뭐죠?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희랑 함께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지금 모순된 말이냐면,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전부 다 바사예요. 다 바사에 이스라엘의 유다 도예요. 도, 그냥 하나의 도.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에 불과하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 건축에는 너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딱 그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을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까지 계속 이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야, 우리도 너희 하나님 믿어, 같이 하자, 우리도 할게, 여기 때까지만 해도 좀 헷갈렸을 거예요. 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나?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의 속셈은 언제 드러납니까? 결국에 그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함께하기 원했다면, 야, 아니야, 우리끼리 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러면 잘 지어봐. 우리가 다 지으면 또 우리 같이 예배하자, 도와줄게. 근데 그게 아니죠. 계속 방해해요. 즉, 이들의 속셈은 어디 있었나? 이들이 새로 들어온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휘어잡고 길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우선권을 가지려고 접근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방해해서 무려 14년을 방해합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훨씬 더 못한 걸 짓는데 솔로몬은 7년 반 만에 지은 걸 스룹바벨은 20년이 걸렸다. 무려 3배 걸렸어요. 왜요? 그 중에 14년은 허비했어요. 14년은 이 방해 때문에 못 지었어요. 건축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중단되었다가 겨우겨우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이 고난,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맞나?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맞는 일인가? 다 때려칠까? 고민이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고난에는 약 3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말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징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연단을 위한 징계가 있어요. 연단을 위한 징계.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징계를 통한 고난을 주시죠. 그런데 연단을 통한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할 때 주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연단은 항상 뭐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연단을 이겨내는, 우리의 대적하는 힘을 길러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힘을 기르는데 이 연단을 사용하세요. 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통한 고난이냐 연단을 통한 고난이냐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3번째 고난도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 이유 없는 고난도 있어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과연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징계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맞서 싸워 이기고 더 신앙적인 실력을 길러내라고 하는 연단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3가지 종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잠깐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징계로 오는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계시록 3장 19절로 갑니다. 제일 뒤로, 성경 제일 뒤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먼저 징계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했더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새로 출발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징계를 위한 고난을 주실 때,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신약 40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실 때, 이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요, 회개를 해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뭘 위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징계를 위해서. 징계를 받는 고난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마음문 열면 주님 들어가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는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해요? 쉽게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복도 안 주시고 징계만 주시고, 에이, 싫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두드려요? 주님이 두드리신다. 그럼 여러분, 징계를 위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위축될 때 그 마음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마음은 두드려 주시고 함께 그 문 열면 나와 들어가 먹고 마셔 주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문을 열어야 된다. 나를 위한 사랑의 책망인 줄로 알고 오히려 문을 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징계를 위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자세예요.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단. 내가 보니까 회개할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날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조금 더 앞으로 오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70쪽에 있죠.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중요해요. 연단을 위해 주시는 그 고난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참아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연단을 위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포기예요. 에이,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관두자. 에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나는 안 맞나 봐.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 시련을 견디라고 준 거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일 줄로 믿고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잘 분별해서 이게 징계인가 연단인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자, 이 둘 다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때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그걸 좀 더 앞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아무리 분별해도 이거는 뭐 회개할 것도 없고 이건 나한테 연단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자, 표시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뭐냐? 짐이라는 거예요. 짐. 인생에 찾아오는 짐이요. 이 짐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짐을 그래, 아이고 너한테 온 짐이니까 혼자 어떻게 잘 져봐가 아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즉,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인간의 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짐을 만난 사람을 그냥 네 짐이니까 알아서 어떻게든 해봐,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서로 그 짐을 지어라.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게 뭐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욥의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답이 없어.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징계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연단도 아닌 것 같고, 답이 없는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아무도 짐을 져주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욥을 잡아요. 계속 욥을 계속 옆에서 괴롭히고, 네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막 정말 몰아붙이고 여러 가지 논리로 그를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욥이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세 명의 친구가 욥을 그 짐을 서로 지어줬더라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주님이 오신 그 성취, 하나님의 성취가 뭐냐? 약한 자를 굳세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징계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주님,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고 오히려 옹졸하게 숨어들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연단으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죠. 이겨내야 돼요. 연단으로 오는 고난은 내가 성숙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대적하는 힘을 기르고 끝까지 참아내고 그 시련을 이기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정말 이거 이유로 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줘라. 서로 짐을 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인간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도 그냥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잘 분별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연합하여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더 강한 군사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연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도와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감당해 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와서 예배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그 성전 짓는 것을 계속 회방하는 이러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끊일 데가 없는데 이 고난을 잘 분별하여 저희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오히려 더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새벽기도 집중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찾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